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사실은 몇 달간 고민했습니다. 민수기 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냐, 아니면 대표적으로 딱 쌈박하게 6절만 끝낼 거냐 하다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민수기 7장과 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지루한 말씀을 정색하고 읽을 기회가 있을까? 저도 실은 이 민수기 7장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집중하지 않고 그냥 노래 후렴구를 부르듯이 쭉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 시간에 함께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7장은 구약에서 제일 제일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그 유명한 민수기, 맞습니다. 제일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제일 긴 절은 시편 119편, 175절까지 있나요? 그럴 거예요. 이 시편 119편만큼 긴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그 어떤 장보다 단순하다는 것. 가장 거의 두 번째로 긴데 제일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족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게 사실은 총 내용입니다. 자, 그래도 좀 살펴본다면 집사님 올린 거 있죠? 1절과 9절.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민수기 6장 다음에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 같지만 워낙은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또 10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 날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 이 날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있는 성막이 완공되어서 봉헌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본다 그러면 이 날이 사실은 출애굽한 지 2년, 그러니까 출애굽 다음 해 1월 1일에 이 성막이 완공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 50일간 지난 레위기가 50일간 있었다고 그랬죠. 거의 2달간 이렇게 있었고요. 그 사이에 제사장 위임식도 드렸고요. 위임식이 완료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망한 사건 등이 요 날에 이제 이 이후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 오늘 있었던 일들이 뒤로 지금 미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 보면 8장에는 레위인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은나팔을 이제 제정하고 또 그 사이에 제2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민수기 1장부터 6장보다 훨씬 더 앞선, 레위기보다 더 앞선 사건 내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간 봉헌을 드렸기 때문에 1월 12일 날 제단을 위한 봉헌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에 있었던 인구조사가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서툰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제2 유월절이 연기된 사건이 기록돼요. 그때 2년 출애굽 2년 2월 14일에 원래 1월 14일에 6월절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못 드린 사람들이 6월절을 한 번 더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2월 20일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들이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성막을 완공한 봉헌식에 있었던 일이다. 이 기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할 때에 이제 가나안 행군을 앞두고 최종적인 어떤 준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자 이것을 뒤로 뺀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 자, 보면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걸 성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은 이제부터 기름 발린 이 기구는, 내지는 또 사람도 기름 발랐죠. 누구? 제사장. 또 누가 있을까요? 왕이 있었고, 또 선지자 등은, 이런 이들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딱 발라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엔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거룩히 이 구별되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그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물 개념과 이 신약 내지는 교회 시대의 성물 개념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해서 기름을 발랐다는 이런 존재 내지는 이 모든 기구를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성물은 주로 어떤 것이 성물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성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내지는 이 교회 시대에 와서 현재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마이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강단?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에요? 맞아요? 자, 피아노 어떻습니까? 저 핸드폰, 에어컨 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죠? 청정기도 성물이죠. 맞습니까? 헷갈리시죠? 저희 어린 시절엔 이 모든 것을 성물 취급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꼭 바른 해석은 아니다. 사실은 신약 내지는 교회 시대에 있어서의 성물의 개념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구별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물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마이크에 기름 부으셨을까요? 이 마이크 위에 지금 성령 내주 충만하고 계십니까?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엔 임재에 계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물의 개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정말로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이 근방에 못 왔죠? 교회 학교 출신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 밖에서 막 떠들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떠들지도 못했죠? 그죠? 이렇게 X하고 거의 떠들지도 못하고 뭐 뛰는 건 물론 지금도 그런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 목회자 외에는 이 제단 주변에 얼씬도 못했고, 특별히 이런 이 강단에 있는 물품들은 정해진 분만 건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개념으로 성물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교회 시대의 성물이라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성령께서 내주 충만하여서 당신의 전으로 삼으신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물이 뭐라고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외에는 절대 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쓰여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있고 또 감독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민수기 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군대 계수를 할 때 모세를 도왔던 자들로서 이제 그들이 이례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잠깐 모세를 도왔던 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드린 헌물을 보니까 3절에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덮개 있는 수레라는 표현이 있어요. 덮개 있는 수레라는 것은 뭘까요? 그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막 그 흙 사이를 막 어떤 뭐 씌운 마차가 막 달리죠? 약간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마,
좀 큰 가마 정도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보면 수레는 6개인데 소가 12마리예요. 그걸로 봐서 이 수레는 소가 몇 마리씩 끌었다는 거예요? 2마리가 이제 한 수레를 끌을 정도의 어떤 크기나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덮개 있는 수레는 왜 필요했는가 할 때 사막의 강한 비바람과 또 모래 등으로부터 성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덮개 있는 수레가 헌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은 물론 내 모든 것이 헌물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헌물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요즘은 목적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에 어떤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목적 헌금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배분을 하는데 이 배분의 목적은 5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물들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이사 가는 데 쓰고 이웃집에 함부로 빌려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다리 아프니까 이거 다 타고서 가야겠다. 우리 가족이 여행 가야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회막 봉사에만 쓰여야 하는데요. 그 배분한 내용을 보니까 7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네요.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어요. 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주는 거예요? 차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안 받는데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리하는 물품이 달라서예요. 예를 들어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요, 성막의 이 덮개들을 이 소위 말하는 커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막의 덮개, 천들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진 않고 물품도 크지 않아서 수레를 2개 준 반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목재류입니다. 목재류. 그래서 성막의 널반, 띠라고 하니까 우리가 줄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막의 널반은요, 이 나무로 지어진 그 나무들을 쭉 이어졌던 이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강목 같은, 이게 이제 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기둥, 받침, 또 뜰에 딸린 기둥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도 있고 이 덩어리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수레를 4개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어요.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 그랬대요? 예, 그들은 어깨로 메는 일을 했는데 이 고앗 자손이 이동했던 물품들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예,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안 되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가서 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면 그들이 직접 어깨에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지 않은 겁니다. 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었던 지성소의 기구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에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언제?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어떤 행동을 했죠? 언약궤를 모셔오자, 메어오자. 근데 여기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 뭘 했어요? 멋지게 해보겠다고 수레에다 탁 싣고 나왔더니 그래서 누구만 죽었어요? 우사만 죽었어요. 우사.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방식이 있는데 뭐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뭐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는 수레가 몇 안 됐나 보지. 하지만 지금은 널린 게 수레이고 더 폼나잖아. 뭘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어깨에 매 하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보겠다고 멋진 새 수레를 만들어서 딱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필이면 희생양이죠. 우사가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죠. 딱 잡는 순간 그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쏟아지는 바람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에는 제 아무리 훌륭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낡아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야, 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11조를 해. 이건 구약의 일이고 끝났어.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물론 이제 개중에는 조금 이 시대,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지 않는 한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씩은 그렇게 해요. 가능하면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응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오늘 아침에 어떻게 써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진짜 죄도 많이 지었으니 수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려면 정말 지금 예배에 도착했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의역이 돼서 적용이 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준수되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냥 받지 않은, 그냥 거절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당신의 스타일만 고집하시는 고집쟁이실까? 그것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참으로 순종하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번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이 아니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은사를 적절히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는 이 사역에는 관심 없이 오직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마음에 타인의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 내가 가진 은사를 불평하거나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선물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이런 것이지,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거는 아닙니다. 또 만약에 내게 어떤 은사가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해서 달라고 했다면 그 은사를 받은 몫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은사를 구했던 것 중에 뭐가 있죠?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럼 그 방언 갖고 뭐 하려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나도 할 수 있다, 봐라, 랄랄라 랄랄라 이렇게 하려고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시로 깊은 어떤 영적인 대화를 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임했다. 그럼 뭐예요? 줄을 서시오. 한 사람당 많이도 안 받아. 10,000원씩만 받을게. 그러면서 손을 척척척척, 예전에 그런 일 많았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한쪽에다가 알아서 넣어라 하고서 이렇게 그걸 주면 거기가 미어 터져서 계속 옮겼다고 하죠. 그분이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 지었어요? 점점점 반짝이 옷 입고 이런 행동들을 한 것들, 이것은 다 은사를 왜곡해서 사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89, 이제 88절까지 내용은 요때는 보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때 1절부터 9절까지는 회막 봉사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봉헌했다면 10절에는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이때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옵소서 하고 드린 어떤 헌물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번제단 기념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번제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이 하나님,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제단에 있어서 큰 어떤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요. 이 제단을 통하여서 또 응답도 받고요.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제단을 향한 봉헌 예물을 드리지 않았나. 근데 정말 제단을 신성시해서 드렸다라기보다는 이 제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교제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그런 메시지, 어떤 이 봉헌물입니다. 봉헌 예물 내역을 쭉 보면요. 13절에 130세켈의 은반, 그래서 은쟁반 하나가 130세켈 정도 나갔대요. 130세켈이라고 하면 1세켈에 11.42g이라고 하는데 계산 안 해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계산하세요. 11.42. 또 그 다음에 70세켈 무게의 은발이는 대야예요. 대야. 그래서 이런 은쟁반 또 은발이 그 다음에 보면 금그릇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봉사를 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봉사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헌물하게 됐는데 그 안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금그릇에는 향을 채웠는데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이것이 나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겠다는 어떤 이런 고백이고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은 성령에 의한 봉사와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물으면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또 보면 15절에 번제물을 드리게 돼요. 이 번제물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은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고? 그런데 막상 저희가 참회의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면 우리도 몰랐던 그죠? 수많은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지 중에 어떤 고의였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화목제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걸로 봐서 사실은 물론 이런 모든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드리는 어떤 이런 봉헌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화목제물은 원래 언제 드릴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도모하고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 예물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합니다. 속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죄 사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예요?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해소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봉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아까 지극히 단순하다고 했는데 12지파가 12절부터 딱딱 6절씩 할애돼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한 지파씩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내용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강해를 하는데요. 봉헌 지파 순서를 쭉 보면요, 이 지파 순서는 원래는 장자부터 드려야 되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굴까요? 르우벤. 봐라, 벤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인 르우벤이 너무나 큰 그저 허물이 있었죠.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의 지위가 박탈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레위는 레위 지파에서 아예 지파에서 빠졌고요.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도 그 세겜 그 종족을 진멸했죠. 완전히 그때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그래서 그나마 유다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 지금 봉헌 지파 순서는요, 이스라엘의 진 배치 순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1대는
동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동쪽에 어찌 보면 이 선봉장인 유다 지파부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 남, 그 다음에 서, 북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드린다는 개념도 있고요. 더하여서 인구조사할 때의 감독관 명단과 일치한다라는 것 중에는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전쟁하려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로서의 삶이나 예물을 드리는 어떤 삶은 다 하나이다. 하나로 일치된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곱째 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일곱째 날이면 몇 요일이에요? 안식일이죠. 그러면 이 날이 안식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순번이 일곱 번째라는 뜻이다. 그런데 12일간 쉬지 않고 예배를 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날 중에 하루는 안식일은 있었을 것이다. 근데 48절이 반드시 이 안식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뭐예요? 야, 안식일에 헌물한 곳은 얼마나 또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한 곳일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굳이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85절부터 88절까지는 번제단 봉헌 예물의 총계를 쭉 기록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현재 60만이라고 할 때 곱하기 4인 가족으로 기준을 하면 60만 곱하기 4면 240만 명이 드린 것 치고는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또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헌물들을 봉헌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에 비하면 또 굉장히 미미한 어떤 그런 분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양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그 봉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고 할 때 이 렙돈은요 우리로 옛날로 말하면 거의 원이에요. 두 렙돈이면 뭐니 거의 1, 2원 많아야 한 20원. 그런데 이 과부에겐 이게 전 재산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린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아주 칭찬하시고 이것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큰 어떤 봉헌의 의미를 교훈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 누구를 의식해서 나의 어떤 형편보다 지나치게 과하게 드릴 건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절대 헌물을 할 때 누구 체면을 생각해서 과하게 하지 마라. 또 그렇다고 거꾸로 아이고 그러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88절에 보면 89절에 보면 놀라운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즉 12일간 이 봉헌 예물을 드리고 모세도 우리 얼마나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때요? 헌금할 때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펄럭펄럭해서 했다 에슈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죠? 교회 학교 친구들 보면 다른 때는 몰라도 그죠? 헌금은 어떻게 해요? 잘 배운 아이들 그죠? 우리 때 그랬죠?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제 봉헌자의 진정한 태도인데 12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으로 드렸겠어요. 그렇죠? 모세도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이거 다 드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충성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 내용은 안 썼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다 받았다. 네 마음들을 다 받았다. 너희들의 그 고백을 내가 다 취했다.
사실 봉헌자에 대한 또 봉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불이 쫙 올라오면 그 엘리야 사건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죠? 이런 최고의 은혜가 이 정성을 다해서 봉헌하였을 때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뭐냐면 드디어 성막이 본연의 기능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막의 본연의 기능이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이 표현한 것이 바로 8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껏 그 성막을 지어놨는데 아무리 가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성막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먼저 감동하셔서 먼저 모세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연락했다, 흠양했다, 이것은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구나,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드디어 이 성막이 성막으로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겠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 이 성막이 원래의 기능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퀴즈입니다. 퀴즈. 오늘의 퀴즈. 저도 한참 계산했어요. 1절부터 89절까지 정말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정말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89절까지 헌물 내지는 봉헌물이라고 쓰여 있는 말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 힌트는 각 절마다, 그러니까 이 각 지파마다 6절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만 지대로 세도, 그러니까 한 지파 것만 지대로 세도 됩니다. 자, 빨리 시작하세요. 시간을 길게 드릴 수 없어요. 예. 헌물, 헌물, 봉헌물. 아니요. 문 넘는 것 같아요. 더하기 앞부분 하고 뒷부분 11절까지 하고 83 아니 84부터도 더 들어가야 돼요. 36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84에서 89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세보세요. 네? 37? 예. 이렇게 해서 김 목사의 돈이 굳은 걸로 가겠습니다. 김명자 집사님 됐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예.
42. 42. 다른 분요? 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놀라운 부모를 적심해야 되네. 예, 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손도 큽니다. 예. 자, 되셨어요?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예, 봉헌 물도 다 포함합니다. 봉헌 물까지만. 봉헌 물, 봉헌 헌물. 부부지간에 상의 가능합니다. 아, 헌물이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갔냐, 몇 번 나오냐, 이 총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 됐습니다. 저는 43번으로 셌습니다. 이게 12집, 봉헌물까지 하니까 43번. 그쵸? 예. 이제 됐습니다. 43번입니다. 이제 확인 한번 해보셔요. 집에 가셔서.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예, 예, 김명자 집사님 만납시다.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납시다. 예. 이제 고개 드세요. 자, 43번입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바로 이 헌물이란 말인데요. 헌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르반, 코르반, 어서 들어봤죠? 뭐예요? 그쵸? 아우, 야, 너네 엄마 이렇게 저기 먹을 것도 없고 드실 것도 없고 이런데 옷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하필이면 어머님한테 드릴 용돈을 고르반 해버렸네? 헌금해버렸네? 요 뜻이에요. 그쵸? 그게 이제 고르반이란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봉헌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고르반이란 말은 이제 사실은 가까이 가다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르반의 이 어원이 되는 카라브란 말이 가까이 가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바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가까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헌물이란 말은 우선 율법에 명기된 제사 제물 이외에 하나님께 특별히 봉헌하는 물건이긴 한데,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이 헌물의 더 큰 의미입니다. 물건 자체보다는, 봉헌물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예,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이 헌물에 있어서 제1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을 왜 하냐 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봉헌을 한다라는 것을 이 어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까이 한다는,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요. 하나님께 봉헌물을 올려드리면 어떤 마음이 있죠? 사랑하게 되고 기쁘고, 그죠? 감격스럽고 또 괜히 뿌듯하고 내가 기특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어떤 하나님과의 왠지 통로가 생겨진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우리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봉헌물을 통해서 사실은 네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단을 향한 어떤 봉헌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단,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에 대한 기쁨,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봉헌할 땐 놀랍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와 특별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헌을 하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도리는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야, 돈 좀 나오. 내가 돈이 없어서 요즘 당최 이 전도를 못 하겠다. 선교를 못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얘야, 그걸 가지고 내게 가까이 오너라. 사실은 그래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오너라. 너와 교제하자. 내가 너를 만지고 싶구나. 내가 너와 만나고 싶구나. 이야기하고 싶구나. 눈을 마주치고 싶구나. 내 체온을 네게 전달하고 싶구나. 내 이 따뜻한 가슴을 너에게 가슴으로 너를 품어주고 싶구나가 원래는 헌물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헌물 목록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엔 그 어떤 것이라도 헌물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헌금 그러면 금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야말로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다 헌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만 바치는 것이 헌물입니까? 예배 시간에 봉헌 시간에만 바치는 것이 헌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헌물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많이 간 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모자 하나 사느라고 잠깐 들어갔던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날이 무척 추웠어요. 한 아기 엄마가 딸은 유모차에 실어놓고 문 앞에 두고 아들이 막 저쪽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막 달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도 그게 아마 자기를 아느라 소린가 봐. 그럼 저같이 튼튼한 엄마면 어떡하겠어요? 한쪽으로는 번쩍 안고 한쪽으로 탁 유모차를 밀고 가겠는데 그 엄마는 너무나 불행스럽게 우리 집사님들처럼 너무 날씬했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문을 열 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 엄마가 열지 못할 것 같아서 뭐 했겠어요? 문을 쫙 열어줬어요.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땐 누구를 위해서 한 거다? 그 엄마를 위해서 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헌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는데 세상에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 말이 돼요? 그럼 헌금 안 할래요? 다음에 해요?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 자유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실제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거의 이 30년 전에 교회로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걸음을 걸어보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없고 큰 아이는 유모차에 태워서 1시간을 걸으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이에요. 아니 지금 차비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 이거 헌금이에요. 받으세요. 시간도 받으세요. 내 걸음도 받으세요. 내 목소리도 받으세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이거 얼마든지 헌금이다. 또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술이 너무 좋아. 이런 거 잘 고쳐. 딱 보면 보여. 그럼 아유 뭐 그냥 하는 거죠. 아니요. 남들한테 가서 하면 그거 다 돈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교회에 와서 아무 보수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밥 먹고 웃어. 나는 이거 하고 있어. 그럼 에이 아니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이 헌물입니다. 직분을 맡았어요. 누가 알든지 보든지 간에 일찌감치 와서 준비하고 지금 물을 마시고 목을 막 하고 풀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역을 최대한 감당하려고 미리 드리는 이 모든 시간, 정성, 열정 다 헌물입니다. 또 아유 나만 먹어서 되겠어? 이왕이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그죠?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하는 것도 다 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는 헌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드려진 헌물들이 간혹 주최 측의 농간으로 목회자 내지는 재정부의 농간으로 재정부장님 출신이 여기 계셔서 죄송합니다. 잘못 쓰여질 때가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목회자 쓰라고 모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쓰여야 하고요.
바르게 쓰여야 하고요. 이것들을 암암리에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봉헌자가요 명단 공개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헌금 헌물한 걸 다 올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보에 공간이 남아돌아도 절대 안 올릴 겁니다. 그건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하십시오. 교회가 설령 제 아무리 덩치가 커진다 해도 절대 저는 봉헌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봉헌을 많이 한 분은 무조건 아주 고속 승진이야. 그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은 높이 모셔야 한다면서 완장을 막 채워주는 것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봉헌의 다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함부로 평가한다든지 믿음의 어떤 이런 다수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더하여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일 때 간혹가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한 목회자께서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가시는데 한 이제 분께서 목사님 이게 11조인데요. 이거 좀 헌금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러지요 하고 이 헌금 이 성경 사이에다 탁 끼고서 가는데 교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를.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니까 서러움에 복받쳐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울며 불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이 봉투를 탁 꺼내서 속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교회 가면 구제 헌금을 어차피 지출할 건데 급하니까 이것부터 주자고 이걸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이 11조를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11조를 하신 집사님은 계속 기다렸어요. 내 이름이 언제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내 11조가 안 들어왔냐? 들어온 적 없다.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내막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물론 목회자가 그러다가 좋은 멋진 가방 보고 샀을 수도 있게 설마 그럴까? 여러분, 봉헌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봉헌금이나 봉헌물을 제가 함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교훈을 받아야 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곧 연말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부금입니까? 봉헌금이 기부금입니까? 우리가 물론 행정적인 어떤 이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어떤 명세서를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지세요? 그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봉헌물과 봉헌자 명단을 공개하셨을까 할 때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인격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받으세요. 똑같은 말이 왜 계속 반복됐을까 할 때 근데 그 앞에서 뭐예요? 앞절, 그죠? 앞절과 맨 뒷절만 바뀌죠?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바친 자의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방금 봉헌자 명단 얘기했지만 일껏 봉헌했는데 이름 빠지면 어떻겠어요? 서운하죠? 아니, 명단을 공개한다고 칠 때.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각별한 어떤 관심과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여서 각 지파마다 비록 같은 어떤 내용일지 모르지만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각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초대형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사람만 하고 누구는 열매만 똑똑 따먹고 이런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해야 돼요. 이 봉헌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그러죠. 집사님은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사님은 이걸 관리해주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봉헌이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봉헌했다라는 것, 지파장만 가서 봉헌을 했을까요? 감독만? 아마 첫날 유다지파 감독이 이렇게 봉헌을 했다면 유다지파가 다 그 성소 밖이라도 다 나와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봉헌자 자신도 사실은 이미 봉헌물을 가져올 때 사실은 이 봉헌물이 아니라 봉헌자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 특이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는 왜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냐, 필요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었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래서 재물보다는 그 재물을 올려드리는 봉헌자를 먼저 받으신다는 사실이 이 안에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땐 먼저 자신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7장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봐요. 시작. 자, 5장 1절 시작.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봉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원한 거다. 모세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다. 자원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민이 된 그들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막 봉헌에 대한 어떤 이 기쁜 마음, 감격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헌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원 예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특별히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였느냐 할 때 신앙의 어떤 고백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성막을 세우시고 앞으로 계속 동행하실 것이라는 이 생각에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죠? 종이었는데 뭔 얘기냐면 보호자가 없던 존재예요. 그들을 따로 살피던 신이 없던 존재로 치부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들의 보호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두 번째, 자,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될 때 뭐 하죠? 대신들이 뭘 하죠? 다 그 왕의 즉위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이 즉위식에서 이들이 드리는 예물로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 어떤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서원의 표시입니다. 더하여서 앞으로는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면 꼭 먹고 뭐 먹고 뭐 이거 넣으면 이만큼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이 봉헌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 같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께서 나같이 미천한 자와 동행하시다니, 나의 일생을 함께 하시다니,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그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니, 궁극적으로는 그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입성시키시다니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헌물에 담겨져 있는 이런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봉헌은 세금이 아닙니다. 만약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가 됐으면 뭐예요? 세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은 봉헌은 지극히 자발적이되
그죠? 자발적이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감히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성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립니다. 주여 연락